중세기 역사를 보면 중세기 역사는 일반적으로 유럽의 역사, 우리는 유럽을 또 구라파라고도 하는데 유럽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역사의 바탕에 보면은 세 가지가 그 바탕에, 역사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그 중앙 집권적인 로마 제국의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봉건 유럽의 지방 분권이 있습니다. 이 지방 분권은 지방 영주들이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잠깐 보면은 로마 제국 치하라고 하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에 있으면서 그곳에 분봉왕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있는 그 지방 영주들의 행세, 그 분봉왕들이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그 왕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모습을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게르만족의 관습이 함께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의 관습이 깔려 있으면서 그 안에 기독교적인 신앙도 같이 영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싸우는 자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전사 귀족이라고 합니다. 제일 하이 클래스죠. 그런데 싸우는 그런 전사 귀족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자들은 농노들이죠.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농노들은 전사 귀족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농노들은 짐승으로 취급될 만큼 그들의 권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은 군사적인 독점으로 권력을 누리는 전사 계급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땅은 모두가 기사의 보호로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기사라고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칼을 들고 자기 주인을 위하여 싸우는, 영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지방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농민들은 바로 귀족들의 사냥거리나 다름이 없고 짐승으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항 세력들이 많아지죠. 또 서민들이 달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또 다른 장벽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입니다. 중세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인데 이 가톨릭은 이미 권력과 권력자들의 도구로 제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기업 영역이 될 경제권에 침입해서 이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풍요를 누렸는지 천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도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재산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저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재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성매매를 비난하면서도 여성 노동자 영업소를 관리하면서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촌을 실제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창녀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늙어지면은 그들을 사제관 하녀로 고용하는 그 당시에 남성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간음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와 여성들과의 동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제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낫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왜 형식적으로 사제하고 그 여성들과 동거를 하고 있느냐? 아주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혼인을 허용하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종교적인 관습을 파행시키고 그리로 들어갔다.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왕권을 가진 역사로 읽어보니까 그러지, 일반 서민들의 문화사나 사회사로 역사를 읽어보다 보면은 이 중세기에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라볼 때 기독교를 로마 교회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들입니까? 개혁의 목소리가 서민들로부터 들려오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가톨릭 교회가 이름 붙인 것이 뭐냐? 이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세교회의 이단은 이단이 아니라 가톨릭에 반발해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 이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단에 대항해가지고 이단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군까지 파견하면서 그들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고위 성직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들은 판단해서 이단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재판소입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전에 저로부터 처음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가톨릭에서 예수님만큼 그들이 그 위상에 올려놓고 있는 교황 가운데 과연 천국에 간 교황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는 것은 종교재판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종교재판소 1184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바르게 가려고 하는 카다리파를, 선한 기독교 집단을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군까지 파견하고, 그리고 교황청은 카타리파가 영적으로 완고하다고 단죄해서 그 이단에 맞서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교황 특사인 사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카타리파나 가톨릭 교인이나 모두 죽이시오. 누가 주님의 자녀인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요. 수만 명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가운데 눈을 잃거나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자 영웅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잉글랜드에서 잡혀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조국의 여자아이가 화형을 당하는데, 이때 박수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 물론 가톨릭이죠,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 남성 귀족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의 여성 농민이 대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조국에 있는 어린 딸이 잉글랜드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화형당했는데 프랑스 귀족들이 박수쳤다니까요. 남성 귀족이 이끄는, 심지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까지도 그들은 여성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당시 가톨릭 교회와 권력자들이 손잡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영혼이 거하는 곳은 인간의 육속에 거하는데, 그 인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또 이번에도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아프리카에 가면 참 분통이 터집니다. 아프리카 제국을, 그들의 문명을 깨우친다고 왔던 자들이 유럽의 지리상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물론 프랑스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제국의 총칼을 들고 찾아올 때 한 손에 무엇을 들었는 줄 압니까? 십자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르완다도 다녀왔지만 르완다에서도 보면은요,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갑자기 그 조그만 벨기에 나라가 십자가 들고 돌아오면서 그 두 부족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기독교적인 정권을 잡으려고요. 여러분, 민족의 대학살이 일어난 그 기념관에 가봤더니요, 성전 안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성전 문을 잠그고요.
그것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 가톨릭 신부예요. 자기 교구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자기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허울 좋은 기독교의 모습.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우리가 1월 1일 날 또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도 우리 교회는 초상이 나면 꼭 쌍초상이 나는데 저는 장례 치르면서 시작한 것을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몇 개가 모두가 다 영혼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런데 요즘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지 않고 멕시코에 있는 그 피라미드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1년을 벌써 그 마야 문명 시대에 365일로 측정을 하고서 364개의 계단과 마지막에 하나 계단이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자리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영혼 불멸을 바라보면서 제사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보면 또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가톨릭 지배자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 바로 그것도 영혼에 대한 그들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의 만리장성이야 전쟁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방어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인도의 또 자기 애인을 사랑한 왕이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감수해 나가면서 지어놓은 전직원 장로님 이름이 뭐죠? 타지마할. 이제 생각나요. 타지마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우리 세계사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화학적인 실험을 했던 자가 프랑스의 의학자 피라딕 박사입니다. 파라딕 박사. 그는 한번 초고속 카메라로 임종 직전 사람들을 관찰하고 촬영하면서 흰색의 물질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 과학자는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듬해에 영국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근무하던 카르나 박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파라딕 박사의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나름대로 디시아닌이라는 염료를 뿌린 특수 필름을 개발해서 말기 환자들을 촬영한 결과 임종 직전에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했는데 그 안에서도 말기 환자들의 몸속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의 몸에서 영적인 기체가 발생하는데 형태나 색깔은 다르지만 일단 몸을 벗어나면서 원형체로 변하여 서서히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제가 이 주장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요. 그러다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병원장 윌리엄 맥드갈 교수가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는 실험 연구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연구 결과니까요. 그 결과 환자가 죽는 순간 정밀한 측정 기계로 측정한 결과 영혼의 평균 무게는, 여러분, 영혼의 평균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g입니다. 영혼의 평균 무게가 21g이다. 정확히는 21.26214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과학적 실험을 근거로 해서 멕시코의 영화 감독이 21g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21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물리적 계산으로 인간의 영혼은 21g일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떠난 빈자리의 무게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인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인간의 건강한 육체의 값,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건강한 육체의 값이 우리 몸을 다른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계산한다고 할 때 51억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값을. 만약 그렇다면 육체의 값이 51억이고 영혼의 값이 21g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가치는 무시되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몸값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들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거하는 동안에만 그 삶의 무게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은 목자에게 잃어버리지 않은 건강한 양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없다고 크게 걱정하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 정도 있으면 이 한 마리 정도 없다고 하는 것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 희생에 비하면 오히려 때때로 포기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의 효율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절을 보냈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면서도 이전에도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9남매를 둔 어머니가 홀로 9남매를 키웠는데 마지막 팔순 예식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눈길은 8명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9명 가운데 8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관심은 오지 않은 막내 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찌 인간이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더 있음에도 불구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자의 인도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찰입니다. 그러나 막상 좀 모자라고 육체에 대한 좀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자들을 끌어안고 있는 부모의 입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목자에게는 언제나 똑똑하고 건강한 99마리 양만큼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양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을 찾아오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당 밖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영적인 그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 밖에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요, 목사의 자식이라고 장로의 자식이라고 항존직의 자식이라고 믿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다 무릎 꿇고 앉아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어린 시절에 항존직으로 신앙 좋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 속에서 짓눌려 있던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효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어질 때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죽었는가, 죽었다는 단계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백적인 신앙,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엄마, 내가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소용없어요. 하루를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가? 증거하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인도해내는 것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문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 자녀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 나서야 되는 목자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 한 25년 이상 되었을 때 제가 서울 신성교회로,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 신성교회로 부임해 갔을 때 그 교인들이 7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정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한 번은 제가 그때는요 매주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25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친구들 모임이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교회를 이룬 제 친구 목사가 나오더니 저를 소개하면서요. 어제 제가 전화를 걸어봤더니 박희종 목사가 있는 신성교회 교인이 250명이 넘었다. 250명이 모였다. 여러분 70명 있던 교회가 내 친구 목사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250명이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 무심코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왜? 250명이 아니라 253명이거든요. 253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게 담임 목회하는 목사의 심정입니다. 지금 아무리 영혼을 사랑한다 해도요, 찬양 부르고 들어간 부목사들이요, 이 심정 몰라요. 이 심정 몰라요. 얼마 전에 명절 잘 세라고 하면서 김진봉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5명 교인이 20명 됐어요. 여러분, 이 5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에서 5명 늘었으면 얼마가 늘은 거예요? 30% 이상이 부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몰라요. 목사님, 제가 대본교회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영혼, 사실은 영혼 하나가 아니요, 교회 들어온 교인 한 사람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죠. 목사님, 15명이 20명 됐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남교회 좀 이렇게 부흥해서 기분 좋아하면.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점심시간에 15명이 식사했는데 목사님 오늘 20명이 식사했습니다. 20명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야, 15명 모이는데 니네 두 부부하고 애들 3명하고 5명만 가도 20명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식구 빼고요. 그 식구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늘은 것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우리 주님의 눈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요, 주일 지나고 나면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없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오늘 안 나간 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습니까? 목자의 심정은 그래요. 목자의 심정은. 지금 우리 부목사들이 아무리 목자의 심정을 안다 해도요, 자기들이 단독 목회 나가서 목회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아카데미 상을 여러 개를 받았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실화를 다룬 거예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요원 8명이 죽어가면서도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하나를 구한 겁니다. 사연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상륙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갑니다. 한 집안에 아들 4명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들 4명 가운데 3명이 2차 세계대전과 미얀마 전쟁에서 죽고 막내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막내만 살아있는데 마지막 남은 한 명만이라도 어머니 품속에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보고를 받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4명이나 나갔는데 3명이 죽었다면 막내 하나만이라도 어머니 품속에 돌려보내자. 특수부대가 꾸려집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특수부대 대위가 그 임무를 맡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일병, 금 하나 있는 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특수요원으로 훈련시킨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라이언 일병을 찾아냈을 때 라이언 일병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돌아갈 수 없다. 이때 이미 특수요원 8명 가운데 7명은 죽은 후였습니다. 이때 마지막 죽으면서 밀러 대위도 마지막 특수요원 대표가 죽으면서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꼭 집으로 돌아가라. 네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영원히 갈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인도할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 아닙니까? 서울에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포항에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들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가? 그 영화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이 먼 훗날 늙게 되고 늙은 후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밀러 대위의 무덤에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기의 임무를 죽음으로 다한 밀러 대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 물론 부모된 우리까지 사도신경은 암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증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혼까지도 구원받은 그 삶으로 믿음의 결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밀러 대위처럼 지금 내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육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로 단장하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영을 바라봅니다. 영을 바라보면 그 영을 바라볼수록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질 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파집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 가운데 있는데 어떤 교인이 밉다고요? 구원의 확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떤 교인이 싫다고요? 물론 싫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싫습니까? 원수관계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증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글자를 읽는 것만 아니라 그 글자 속에 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소중한 영혼은 누굽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소중했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육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내 가슴에 담지 않고 있는 나,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말씀일까 모릅니다.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나에게 뜨거운 감자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뜨거운 감자는 누구인가? 뜨거워 입에 넣었지만은 너무나 뜨거워 삼키지도 못하고 입에 넣었는데 체면상 뱉지도 못하는 오늘 나의 뜨거운 감자. 물론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은 순간순간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뜨거운 감자를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적, 그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역만리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자들, 그런 영혼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 뜨거운 감자를 끌어안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감자가 식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부목사들이 이런 교회,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혼을 가슴에 담지 못한다면 오늘 이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사회나 나라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리적으로 바라볼 땐 과학자들이 21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가. 담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대봉교회 우리 안에서 과연 저들이 원로장로가 되고 은퇴장로가 되고 은퇴권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지금 피상적으로 구원받은 피상적인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세운 올바른 교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구경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영혼을 가슴에 안고 이 명절을 보내면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부모인가 교인인가? 기도합시다.